자, 언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16,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언약이에요? 선악나무에 대한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이죠. 언약. 이 말씀은,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성경책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신약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언약, 신약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구약을 꽉 짜서 두 개로 언약을 만든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고, 요거를 펼치면 10계명이 되는 거고요. 10계명을 5개씩 나누면 5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서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면서 신명기 5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5개를 2개로 설명하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율법이라는 5을 2개로 설명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면서 신명기, 이게 율법서, 모세 율법서거든요. 율법서를 2개로 나누어서, 그게 왜 2개로 나누면 10계명이니까 딱 짜서 10계명 10개가 되는데 그걸 5개씩 나누어서 2개로 설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 성경 언약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둘이 합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남자고요, 이웃 사랑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면 하나, 부부가 된다. 남녀가 결혼했다. 이게 신약, 서로 사랑,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는 선악과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 선악과에 나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너 이기는 자는 뭘 준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뭐 준다 그래요? 이기는 자한테는 생명나무 준다 그러잖아요. 왜?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졌잖아. 선악과 먹고 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줘서 이긴 자는 생명나무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바꿔준다는 얘기. 이게 선악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생이라 그러는 거죠. 말씀의 출생. 새로 출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출생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자, 창세기 9장 13절을 봐요. 노아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슨 언약이에요? 그래, 여기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자,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이게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나와라는 말이, 나와가 어디에? 너 나와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겠죠. 너 나와 이거 아니죠. 나와 너 사이에, 세상 사이에라는 말은 세상이 누구예요? 나와는 나와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세상이란 나하고, 하나님 저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구름 안에 무지개를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쪽에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세상이야, 하늘은 저쪽에 있고, 그런데 하늘하고 세상 사이에 무지개를 뒀어. 근데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쏘란 얘기야? 하늘을 향해 쏘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내가
내가 하늘을 향해서 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심장을 내놓고 우리 보고 죽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죽음을 물과 물로 나누어서 궁창이 있는데 그게 물이 떨어져서 노아 홍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누구랑 하나요? 선악과 언약은 누구랑 해요? 아담하고 하잖아요. 선악과 언약은 아담이랑 하는 거예요. 아담. 무지개 언약은 누구랑 해요? 노아랑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막 뒤에 가서 언약을 하고 무지개 언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노아랑 하는 거야. 이게. 여기랑 맞는 거니까. 여기 짝이 여기랑 맞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14장. 14장의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와서 누구한테 줘요?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떡과 포도주를 준다고. 그게 떡과 포도주가 나중에 무슨 언약이 되냐면요. 이런 언약이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요. 무슨 언약이 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28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무슨 언약이 거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떡과 포도주가 같이 나와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언약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걸 누구한테 줬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떡과 포도주의 언약을 언약을 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의 17절 봐요. 15장 17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횃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둘이 동맹을 맺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자는 겁니다. 고기 사이로 자기 둘이 지나가자. 그래서 연기를 거기 이제 그 연기를 죽음 사이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놓고 자기 그 서로 왕이 너 왕하고 하나님 왕이 둘이 함께 그 죽음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게요. 그 죽음을 놓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도 무슨 언약이라고요? 죽음의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도요. 죽음의 언약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언약이에요. 죽는 언약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을 봐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서 무슨 언약을 맺어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무슨 언약이요? 할례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횃불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요. 다 뭐예요? 껍질 까고 죽이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절. 출애굽기 24장 1절이요.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어떤 약속을 서로 맺냐면 시내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요? 모세하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내산 언약이죠. 거기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쭉 밑에는 그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을 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2절 13절 12절 13절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런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방적으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가 맺는 거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하고 맺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무슨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한테는 성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냐면 너가 짓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이 진다. 근데 왕은 계속 이어지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 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그 왕권이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이런 약속들을 쭉 해주니까 다윗이 18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쭉 기도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하고 약속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기도를 쭉 하는데 여기 뒤에 7장 27절을 봐요. 7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서 주신 그 기도, 하나님이 내게 성전 짓는다고 내 아들이 성전 지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이 나한테 기도해서 주님이 나하고 교통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성전 짓는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제 내가 그 성전에 대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원이었던 거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었던 거죠. 그거를 기도와 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좀 다른 게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면 기도인 줄 알았지만 다윗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간구한다. 이렇게 그게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기도 많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잘 되는 뭔가 기도해서 막 받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준 것 같으니까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잘 마음대로 쓰면서 나중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거 실수한 거죠.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기도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앙냥냥냥냥냥 앙냥냥냥냥냥 앙냥냥냥 앙냥강 거린 거 아니고
기도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말씀이 내게 전달돼 와야죠.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게 교통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면, 나하고 뭐 얘기가 통하려면 누군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듣고 그 말이 합당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든지 서로 얘기를 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안은 누가 먼저 제안하는 거냐면 나이가 있는 사람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그걸 얘하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먼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화를 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같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교통하는 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규칙을 떠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엄청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그 균형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를 알아야 침을 놓듯이 이 성경 자체를 알아야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 먼저 일방적으로 이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 목사님이 얘기해놓고 그렇게 또 하나님 또 얘기했다고 그런 성경 많이 읽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내 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말 한 거냐고. 뭐 EBS 교양 프로그램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인체의 신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꼭지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런 게 이게 혈자리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에 혈자리가 있다고요. 이 성경 자체에 피의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언약은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할 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막 약속할 때는요,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고요,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고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다 써 있죠, 성경에. 여기에. 그런데 아무하고나 막 약속하지 않아요. 여기 그 유명한 에녹하고도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7개의 규칙을 정해놓고서 성경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규칙을 딱 정해놓고 딱 보면 신비가 보이는 거지.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알게 된다. 그래서 다윗하고는 무슨 언약을 맺었다? 성전의 언약을 맺었다. 왜? 예수가 오셔서 그 성전이 되셔야 하니까. 다윗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죽으시고 하늘나라의 성전을, 우리의 몸 성전을 만드는 것이니까 성전 언약을 누구한테 해야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성전 언약을.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이것이었구나. 내게 약속하는 건 이거였구나. 그가 정확하게 깨닫고 나중에 자기 아들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이 왕 되고 싶다고 막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지. 누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정해진 규칙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니까. 샬롬, 평화가 와야 되니까. 평화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거 한 번 있는데요. 다윗이 잘못한 거. 뭐 잘못했죠? 잘못 하나밖에 안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게 엄청 큰 잘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 나올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딱 정리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불합리하죠. 누구는 막 미투 해가지고 나도 잘못했어. 이게 미투잖아요? 그거 아닌가? 왜 미투 나 당했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 나도 했어, 나도 했어, 또 나도 했어. 내가 했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나도 했어, 옆에 사람이 나도 했어, 미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다 자기가 했어 이렇게 이런 미투는 안 해. 보니까 나 당했어 미투는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보니까요, 나도 이런 놈이야 미투, 옆에서 나도 그런 놈이야 미투, 나도 그런 여자야 미투, 나도 그런 여자야 미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자기 당했다고 미투해요. 미투.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 미투, 나도 잘못했어 미투. 다윗이 엄청 이거 뉴스거리예요. 다윗이 그죠? 굉장한 잘못입니다. 우리아가 뭐라고요? 우리아가 여호와는 빛이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호와의 빛을 꺼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가 잠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밧세바를 이제 구해서 둘이 이제 잘못된 관계를 맺었어요. 여호와의 빛을 꺼뜨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 냅둬요? 아니면 손 좀 봐줘요? 손 봐주는데 어떻게 손 봐주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손 봐줘요. 그러니까 잘못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손 봐주는데 어떻게 손 봐주냐면 아들이 죽습니다. 거기 태어난 아들이, 뱃속에 있는 아들이 죽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태어나는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너의 그 잘못에 인해서 아들이 대신 죽는 거죠. 그죠? 너의 잘못으로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서 이제 막 슬퍼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아들 또 하나 준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들들이 서로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네 잘못할 것이다 하면서 다 네 집안이 풍지박산 날 것이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생했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게 자기의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컨셉이에요. 누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솔로몬. 자기 아들 때에서 솔로몬이 행복하게 왕권을 유지하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들에 의해서 쫓김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들이 막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죠? 이웃집 암양 네가 훔쳤다 그러죠. 네가 훔쳤다. 암양을 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암양을 네가 훔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겠죠.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갚아줘야 돼요. 그 양을 훔치면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4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고생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의 고생을 거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생이 너에게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암양을 네가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도둑질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를 취했지만 그건 도둑놈이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한 것이 네가 도둑놈이란 얘기예요. 도둑놈이니까 하나님하고 너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서 빛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아가 죽은 겁니다. 빛이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빛이 떠나니까 다윗이 뭐가 됐어요? 어둠이 되죠. 어둠이 됐는데 그냥 어둠으로 그대로 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배상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켰다고, 회개하고 회복시켰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아들을 준 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게 뭐야? 연합, 결합, 평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빛과 어둠이 끊어졌는데 다시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네가 끊어놓은, 네가 네 범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걸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로 만든다, 이거죠. 그게 샬롬,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미 알았죠. 다윗은 무슨 언약을? 성전의 언약을 알았던 거죠. 솔로몬이 태어날 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자기의 죄를 사하고 솔로몬만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안 돼. 솔로몬 이름이 돼야지만이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솔로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뭘 받아라? 솔로몬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샬롬을 받아라, 솔로몬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를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죽음은 떠났다, 이제 솔로몬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다윗이 그대로 경험한 거죠. 밧세바의 일을 통해서 다윗은 직접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를, 자기 아들이지만 그가 자기에게 후대로 내려올 평화의 왕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을 다윗이 깨달았다. 그게 성전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성전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포도나무, 포도주의 열매,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냐면 포도나무 언약이에요. 포도나무 언약.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포도나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자기하고 자기가 맺는 거예요, 언약을.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하고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 포도 열매를 가지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다. 이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건 언약의 피. 뭘로? 포도주로. 포도주로.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로 이를 이루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를 준다 하는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었게 하리라 라고 생명나무 언약을 맺게 되죠. 여기 생명나무 언약이죠.
이건 죽음이 끝나면 생명나무 언약을 맺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언약이에요. 생명나무 언약. 이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 언약이 요한계시 2장 7절에 나오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이 봐요. 첫째 날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죠. 그죠? 일곱째 날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7분의 7이라겠죠. 이것은 7분의 1의 첫째 날이 하나예요. 이거는 7분의 둘째 날이에요. 이게 7분의 셋째 날, 7분의 넷째 날, 7분의 다섯째 날, 7분의 여섯째 날, 7분의 일곱째 날인데 요 날하고 에하드 같은 날이라는 거죠. 하나의 날. 그래서 이 안식이 오는 날이 첫 번째라는 거죠. 빛으로 시작된 것이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안식이라는 얘기고, 이게 생명나무 언약이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두루마리라고요. 두루마리 예언이라고요. 두루마리 예언이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면 두루마리 예언이 처음에 선악과로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끝나죠. 그죠? 창세기는 선악나무 언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생명나무 언약으로 끝나잖아요. 7개. 그죠?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생명나무 언약은 뭐라고요? 두루마리 언약이라고, 예언이라고요.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나?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나? 다시 잘 보라고요. 다시 잘 보라고요. 뭐라고 돼 있나? 제하여 버리면 이렇게 돼 있죠.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제하여진다.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그러니까 두루마리, 여기 말씀에 있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나무가 말씀인데 요거를 여기에서 너를 제해버린다. 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서 제해버린다는 거야. 그 생명나무와 두루마리가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제하면 너도 제해진다는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여기 18절에 보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왜 그렇게 했죠? 19절에는 제하여 버리면 다 제해버려. 그래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예? 왜 이렇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딱 정해져서 여기서 딱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균형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건 이미 정해져서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완성이 된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사람이요, 인체의 신비가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딱 있는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뭘 더하거나 여기서 뭘 빼거나 그러면 어떻게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여기서 뭘 더하거나 뭘 빼면 건강이 안 좋아. 이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정해진 신비란 말이에요. 좌우로 되어 있는 균형, 질서, 신비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정해진 규칙, 질서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거나 여기서 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걸 뭐라 그래? 언약이라 그래.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정해진 언약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뭔 잘났다고 자기가 그 말씀에서 자기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자기 말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자기가 그냥 막 살면서 자기가 뭐 좀 많이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져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으면 이게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규칙 정해는 질서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를 거기에 맡겨야죠. 그래서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는 언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가 써달라겠어요? 이거?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써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럼 언약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낮은 사람이 뭐 줄 게 있어야지 높은 사람한테 뭐 약속을 하지. 높은 분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줄 게 있으니까. 뭐를 줄 게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두루마리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가겠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균형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 그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